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하나같이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그 죄와 또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곧 구원자였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또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음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예수님이 백성들의 기대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기도해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닐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 소원과 목적을 이루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주변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기도 하지만 좋아지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변화되냐면은 내 신분과 성품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변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신분이 변하게 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성품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비신자가 겪는 상황들을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도 당하게 되죠. 질병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나이도 들게 된다. 그러므로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 구원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대상, 이 대상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대상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같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과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전했잖아요. 헬라인이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거절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자고 한 것도 거절하신 것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영광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인기나 명예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시상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시상식에서. 그래서 연기자가 상을 타고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모든 영광을 감독님과 그리고 수고한 스태프들에게 돌립니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인기와 명예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 막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아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기와 명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이 영광은,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요즘에 꽃이 많잖아요. 주변에. 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 꽃 모양이나 그 빛깔 그리고 향기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적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화단에 보면은 이제 저기 화단에 작약꽃이 이제 막 한두 개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작약꽃이 아주 화려하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색깔이라든지. 또 저 화단에는 라일락도 요즘에 피어 있는데 라일락은 꽃향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라일락의 꽃향기를 맡으면은 절로 찬양이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라일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인 그 능력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 작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작품이 있잖아요. 작품은 작가의 생각이나 성품,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꽃을 보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이기적이고
또 욕심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인색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삽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하면서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요? 바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에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공의. 또한 죽어야 할 이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바로 그 십자가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십자가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과 성품,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뜻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부인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부인되고 죽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본성이죠. 옛 본성, 옛 자아.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이 드러날 때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우리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형제 자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뭔가 우리로부터 뭔가 뜯어내려고 이용하려고 우리를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죠. 우리 눈빛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서로의 눈빛을 보면 눈빛에 뭐가 나옵니까? 예?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의 눈빛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은 아니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 우리가 그럴 때 접근하게 될 때 늘 생각하자. 뭔가 나에게 뭘 뜯어내려고 나에 이렇게 접근하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이 그렇잖아요. 순수한 목적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얻어내려고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는데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두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밀알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셨다라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밀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심기는 것을 말해요. 그게 죽는 거죠. 자, 땅 속에 어떻게 심기는 거? 그건 죽는 겁니다. 사람이 땅 속에 심기면 어떻게 해요? 묻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땅 속에 심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땅 속에 묻히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한 알에 이 밀이 땅에 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인정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이 성도들, 이 구원 사건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 누굴 드러내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래 참아줄 수 있고 내 것을 생명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존재를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워 가시는 거죠. 빚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밝히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도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창세전에 택해진 모든 민족 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 곧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옛 본성, 곧 지나친 자기사랑과 이기심, 욕심을 죽이시며 부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뭘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내 본성, 옛 본성과 자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자기사랑, 이기심, 욕심, 부인하고 죽여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나에게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에게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